새하늘과 새 땅. 오늘 설교 제목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말 안 해도 여러분들 잘 알겠죠.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만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 사명이 있어. 단순히 교회를 그저 구원의 문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명이 뭐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예수님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그런데 교회가 한 가지 간과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러면 만나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나오십시오. 이렇게 말로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계신 하늘나라, 그 나라를 함께 증거하는 거예요. 그저 단순히 예수님만 믿으라, 교회를 나와라 이렇게 말하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라.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 하고 같은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라.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나라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하늘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전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결국은. 13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이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그것을 믿지도 않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기존의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다.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 거기에 올인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전혀 본질적으로 다른 세상이에요. 한쪽은 없어질 세상이고 한쪽은 영원한 세상이에요. 그러므로 영원한 나라를 발견하고 그 나라의 소망을 둔다면 자연히 기존 세상에 대해서는 마음이 떠날 수밖에 없다. 집착하지 않는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는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고 이 생애가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자랑하려고 하고. 왜? 이 세상이 끝나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영원한 나라, 예수님이 계신 새하늘과 새 땅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모든 것이 여기다만 모든 것을 투자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모든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하고 다른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은 반드시 깨어지고 사라질 것에 불과한 거예요. 12절에 보면 그날에 최후의 날, 주님의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죠.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론 하늘이 불에 탄다는 것은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죠. 하늘이 공간인데 그것이 불에 탈 리가 없죠. 없어진다는 얘기죠. 새롭게 완전히 바뀐다는 얘기죠. 물질이 그 안에 있는 우주 공간 안에 있는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없어진다. 그 말이죠.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불에 타서 사라질 것이다.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운명이에요. 이것이 세상에 닥칠 장래의 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때가 되면 이루어질 일이고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 우리가 뭐 그 전에 죽는다고 해도 죽고 나면 뭐 다 세상이 망하든 말든 내가 모르는 일이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결국 우리도 다 그것을 목도하게 되고 또 그날에는 우리도 죽은 사람도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건 뭐 한 사람도 예외도 없고 한 사람도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 단순히 자기 일만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장래만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처한 장래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둘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가 처한 자기 일, 너무 이렇게 시야를 좁게 가져서 자기 일만은 생각하고 다른 건 전혀 관심 없는, 좀 눈을 크게 뜨고 멀리 보고 넓게 보고, 이 세상,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지금 뭐 세계 곳곳에서 지진도 일어나죠. 전쟁도 일어나죠. 뭐 여러 가지 뭐 정말 하루도 편한 날이 없잖아요. 과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저 먼 나라에서 일어나고 뭐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을 리가 있죠. 기름값이 올라도 오르고 우리 생활에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다 영향이 있죠. 뭐 러시아에서는 뭐 핵무기 어쩌고 저쩌고 지금 들먹거리고 있고, 예? 이것이 점점 커지게 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저 단순하게 자기 백성을 천국 보내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잖아요. 물론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를 불에 태워버리고 인간이 세운, 인간이 자랑하는 모든 문화, 문명, 업적 이런 거 다 쓸어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굳게 세우는 일,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계속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 그것을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그것을 전해야 돼요. 옛날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홍수가 내릴 것이라고,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나서 모든 참 지구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사람들을 다 없앨 것이라고, 그 소리를 듣고 노아가 그래, 아 그래 그렇구나, 우리만 열심히 방주를 지어서 우리만 살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실 뭐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야, 하나님께서 앞으로 얼마 후에 비를 내리신다. 그럼 그때는 이 지구가 멸망한다. 모든 사람이 다 물에 쓸려서 다 죽어버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죠. 왜냐하면 그때까지 비가 온 적이 한 번도 없고 경험을 못했으니까. 뭐 비를 뭐 홍수가 나는 것을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 말을 믿지 않고, 더군다나 배를 어디다 지었습니까? 배를 지을 때는 바닷가에다 배를 짓는데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짓고 있으니까 그 미친 짓이잖아요. 비웃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불로, 이제는 물로 심판하는 일은 없고 불로 심판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비웃죠. 무슨 그런 심판이 있느냐. 너나 잘 믿고 천국 가라. 나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갈 때 갈 곳으로 갈란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러나 그들이 믿든 안 믿든 우리는 전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선전하고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교회 자체에다만 관심을 두어서는 안 돼요. 신자에게 있어서 교회에 관한 관심이라면 그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굳게 세워지는 것이지 교회가 뭐 부흥돼서 사람이 많이 모이고 교회가 커지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교회로 변신하는 것, 그게 교회가 할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교회가 커지면 성공했다, 저 교회는 참 크게 부흥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그건 교회도 아니에요. 교회도. 사람 눈으로 볼 때는 교회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교회는 신자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참 즐겁다. 그 즐거움이라는 게 물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은 즐거움인 것은 당연해야 되지만, 그것이 아니고 다른 즐거움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즐거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느 교회에서 크게 이제 짓고, 교회당을 짓고, 소위 말해서 헌당 예배라고 하죠. 헌당 예배라는 말 자체도 비성경적인 거예요. 옛날에 솔로몬이가 성전을 짓고 그 헌당식을 한 것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건 성전이니까. 지금 교회당은 성전이 아니잖아요. 그때 이제 축사를 맡은 어떤 목사님이, 그 목사님도 물론 큰 교회죠. 우리 교회도 헌당식 할 때 소를 20마리를 잡았다. 물론 뭐 직접 잡은 것은 아니고 소 20마리 분을 이제 먹어 치웠다는 얘기겠죠. 그거 가지고 설렁탕을 해 먹었는지 소머리곰탕을 해 먹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곰탕. 그러니까 사람이 그만큼 많대. 소 20마리를 먹을 정도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 교회는 항상 그렇게 잔치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 물론 잔치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말은 맞는 말이지만 그것이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있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먹고 마시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서로 나누는 가운데서 정말 잔치집 같은 분위기가 돼야 되는 것은 맞지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잔치, 먹고 마시고 취하고 즐기는 그런 잔치가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대 교회가 말이죠. 교회를 찾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즐거움을 줄 수 있을까? 이걸 너무 신경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시설은 어떻게 하고,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고, 막 프랭카드에다 우리 교회는 뭐 키즈 맘들을 위해서 뭐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요즘 뭐 젊은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너무 신경을 많이 쓰니까 애들한테 잘해주면 막 그 교회가, 제가 아는 사람도 교회를 나가는데 그 교회가 괜찮으냐. 그러니까 나는 마음에 안 드는데, 자기하고 자기 남편은 교회가 마음에 안 드는데 그 교회 가면 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좋아서 교회 나간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지, 그건 누구하고의 관계가 첫 번째 될 수 없는 거예요. 애들하고도 그 관계도 첫 번째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선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진 다음 그렇게 해야 애들한테도 그 영향이 미치고 애들도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자라갈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면서 애들만 잘 되길 바란다? 그거는 순서가 잘못된, 한참 잘못된 거예요. 원래 교회는 말이죠. 지금은 이제 주일학교가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는 뭐 사람이 얼마 없으니까 전도사님 혼자서 이렇게 가르치고 그러지만, 원래 아이들 신앙교육은 부모가 시키는 거예요. 부모가 집에서 밥 먹을 때 제일 좋은 게 밥 먹을 때잖아요. 같이 밥 먹을 때 그때 식탁 교제. 그 이제 루터 부인이 그것을 책으로 만드는 게 있어요. 자녀들 교육을 식탁에서 시간 날 때마다 성경 말씀 가르치고, 그리고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느냐, 저녁 시간에는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그것이 다 식탁에서 이루어졌어요. 부모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가 먼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어야 되죠.
그래야 바르게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지금은 어떻게 해요? 다 교사들한테 맡기잖아요. 아이들을 보내가지고. 물론 이제 그렇게 부모님들이 하질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전도사님이 아주 열심히 잘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그냥 너무 또 잘 따라주고 그래서 참 다행이고 얼마나 참 흐뭇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찾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참 마음에 들게 할까. 그래서 뭐 인테리어는 어떻게 하고 무슨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리를 자꾸 만들고 관심을 가지게 하고 그래야 사람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사람들을 이제 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그것이야말로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게 교회의 사명이 아니에요. 11절, 12절을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날이 반드시 임할 것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라는 얘기죠. 사모하라고 그랬잖아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복음 22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라. 여러분들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고 삽니까? 저 완전히 그냥 관심 밖에서 사라졌죠. 뭐 온다고 하니까 오시겠지. 예? 언젠가는 오시겠지. 그 언젠가가 언제냐? 그건 나중에 내가 다 살고 난 죽은 다음에 나는 그 꼴 못 보니까 그런 일 당하면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그때 당할 사람은 당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오늘 하루 삶으로서 내 인생이 끝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오늘 하루 살면은 내일은 나한테 없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저녁에 잠잘 때 오실 수도 있고 이 말씀처럼 신자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장래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요즘에 우리 합동층 목사님들도 자꾸 영성이라는 말을 쓰는데 영성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우리가 경건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경건. 그 영성이라는 것은 그 신비주의자들이 하는 소리고 오순절 계통에서 하는 소리고 신사도 계통에서 하는 소리지 영성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제가 영성이라는 말을 하면은 영성이 뭐냐? 나한테 좀 설명 좀 해봐요. 설명도 못해요. 왜? 성경이 없으니까. 경건이죠. 세상 거룩한 행실이라는 게 무슨 뭐 도덕, 윤리적으로 뭐 뛰어난 삶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가치관으로. 네? 그건 유진이한테 물어보면 잘 알아요. 네?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생각이. 네?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하고 생각 자체가 다르잖아요. 생각이 바뀌어야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창세기의 천지창조를 보면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날이 한 날 한 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뭐 첫째 날이니라.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둘째 날이니라. 그런데 꼭 그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상태로 만드셨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왜 좋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 그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보시기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좋은 게 무슨 뭐 아름답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보기 좋아하시는 모습이에요. 결국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은 피조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모습,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의 그 모습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보시기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이 있게 하신 자리에서 다 벗어나 버렸어요. 물론 인구가 늘어나고 사람 살 집도 부족하니까 그런데 천안에도 가보면 말이죠. 그냥 산 꼭대기에다가 아파트 짓고 그러니까 원래 이 모습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자연적으로 놔두면 참 보기도 좋고 또 우리 인간에게 주는 혜택도 많은데 산 꼭대기에다 아파트 짓고 우리 집 사는 옆에도 산을 허물어서 다 아파트 짓고 올 처음에 제가 이사 왔을 때만 해도 산들이 있고 그래서 참 경관이 수려했는데 지금 다 그냥 아파트 져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땅이 싸니까, 임야니까, 거기다 아파트 져가지고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그런 거 보면은 참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 그래서 지구가 언젠가 한번 너무 그냥 뭐 이런 거 저런 거 개발을 이라는 명목으로 막 뭣도 만들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한번 용트리만 보내면 그거 다 그냥 털어져가지고 다 없어져 버릴 거야. 너무 괴로운 거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원래의 모습은 다 허물어져 버렸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느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세상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세상으로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다시 보내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자연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세상은, 새 하늘과 새 땅은 기존의 세상을 이렇게 먹고 뜯어 고치는 리모델링 수준이 아니에요. 그렇게 가지고는 세상이 고쳐질 수가 없어요. 아예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썩어버린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싹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제가 요즘에 뉴스를 안 봐요. 뉴스를 보면 너무 속이 터져요. 정치도 그렇고 뭐 하나 제대로 굴러가는 게 서로가 맨날 싸움이 나고 말이죠. 아주 그냥 생각 같아서는 싹 엎어버렸습니다. 저 여의도 국회의사당 완전히 폭파시켜버렸습니다. 기분적으로는. 있으면 뭐예요?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맨 싸움이 나고. 기존의 세상이 이처럼 왜 썩어버렸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건 바로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악은 죄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죄가 들어옴으로써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 원래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해요.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원하는. 근데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겠느냐 그 말이에요. 들 수가 없어요. 이처럼 모든 사람이 제각기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김없이 서로 경쟁하고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의 모습을 자랑하기도 하고 또 남과 비교해서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또는 낙심하기도 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원망과 불평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은 전혀 그런 세상과는 다른 나라다. 왜냐하면 첫째,
새하늘과 새 땅은 뭐가 없느냐? 죄가 없어요. 죄. 의만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이 세상과는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세상에서 떠난 자로, 아이고 이 세상을 보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다. 모든 것이 어그러졌다. 불의한 세상이다. 그러니까 오직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련을 두지 말라고 해서 미련을 안 두는 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과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과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을 비교해보면 미련을 가질 수가 없어요. 미련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말이죠. 세상 일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잖아요. 예? 내가 얻고자 하는 거 못 얻는다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을 헛되고 가치없는 것으로 생각을 안 해요. 야,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내가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누릴 것이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너무 미련을 두고 산다 그 말이에요. 참된 신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죄가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다면 세상의 일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또 설령 내가 손해를 본다고 해도 그저 그럴 수 있겠지. 뭐 이 세상에서 내가 영원히 살 거 아니니까 괜찮다. 그런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뭐라 그러세요?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여기라. 세상 사람들은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으니 세상사 이만하면 만족스럽다 어떠하랴. 자족하는 마음. 특히나 예수 믿는 사람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3절로 있잖아요. 내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사도 바울이 자족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은요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요. 요즘에 가끔가다 뉴스 보면 생활고에 시달려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가족끼리 집단으로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일은 안 당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버려두질 않아요. 성경에 의인이 태어나서 걸식하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된 거잖아요. 네? 여러분 지금 벗고 있는 사람은 없고 아침 굶고 물론 뭐 다이어트를 위해서나 건강을 위해서 일부러 굶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금식을 하기 위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사람은 없잖아요. 더군다나 또 예배 마치고 나면 또 맛있는 음식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먹는 거, 입는 거 하나님이 필요하면 다 주신다고요. 거기에 너무 집착할 거 없어요. 근데 그걸로 만족을 못 하거든. 그거는 기본적으로 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남보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자랑거리를 만들어야죠. 남보다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차 타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러더라고요. 큰 교회 목사님이. 제가 참 답답한 마음을 느꼈는데 저 이제 교회가 내가 교회를 개척해서 20년이 되어서 교회가 몇만 명이 됐는데 이제는 나도 벤츠 탈 때가 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들한테 나 벤츠 사주세요. 그러면 안 사주겠어요? 그런데 내가 참는다 이거요. 타고 싶으면 저기 목사가 벤츠 타면 안 된다는 부분은 없어요. 타고 싶으면 타세요. 그거 죄 아니니까. 그런데 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참는 것이 죄라고 했어요, 내가. 왜 참어? 능력 되면 타는 거지. 예? 그러나 그것이 가치 없는 일이다. 그까짓 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 벤츠를 타든, 벤틀리를 타든, 롤스로이스를 타든. 그게 무슨 목사가 그냥 관심 가질 일이냐. 걸어다니지만 않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지. 나도 그냥 벤츠, 요새 새로 나온 벤츠, S580이나 650 이런 거 좀 3억 막 이렇게 가는 거.
어? 내가 그 운전해봤거든. 지금 나온 건 못 해봤는데 옛날에 우리 매형전 S500, S600 그거 탈 때 한번 운전해봤거든요. 아, 참 좋긴 하더라고. 좋더라고. 발바닥이 간지러울 정도로 악셀을 밟는데 좋더라고. 근데 그게 뭐 그까짓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에? 아무거나 왔다 갔다 하는데 지장만 없으면 되는 거지. 근데 그걸 막 나는 목사니까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아예 그런 마음이 처음부터 들지를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죠. 내가 이거 타면 남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할까? 욕하겠지? 그러면서 그 타면은 그건 진짜 그거는 죄 짓는 거예요. 타세요. 그냥 떳떳하게. 왜 못 타? 타고 싶으면 타는 거지. 오늘도 오는데 그냥 옆에서 어떤 젊은 사람이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제가 그거 좋아하거든요. 그거 뭐 살려고 계약까지 했다가 안 샀는데 그 2000cc짜리 두두두둥 그거 만세인데다 폼나잖아요. 제가 타면은. 예? 타고 싶었어요. 아니 지금도 타고 싶어요. 형편이 안 돼서 못 타는 거지. 물론 하는 얘기고 지금은 누가 주어도 안 타죠. 장로님이 지금 오토바이 있으면 한 10년은 더 타겠죠. 물론 타죠. 사줘 보세요. 한 4, 5천만 원 가니까. 그런 세상 일에 미련 두면 안 된다고요. 지나갈 때가 족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흥청망청하고 그렇게 자랑하고 뭐 한때가 이미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일로 족한 거예요. 지금에 와서 그거 과거에 대한 그 회상으로 말이죠. 지금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아직 안 된 거예요. 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함께. 네, 함께가 히브리어로 임이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함께라는 말이 참 의미가 깊어요. 함께. 예. 아담을 만들고 혼자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아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 갈빗대를 취하여 흙으로 채우시고 하와를 만들었다. 그래서 함께 하게 했다. 예, 함께. 그러니까 부부는 함께하는 존재. 함께. 이 말씀처럼 신자는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입었고 우리는 원래 이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세상에 있는 사람은 다 영적으로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살았고 예수 안에서 함께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계시잖아요. 승천하셨으니까. 우리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영주권도 아니고 시민권. 오늘 하늘나라 시민이라고요. 그래서 신자에게는 하늘에 앉아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늘에 앉아있는 사람이다.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시각이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에 앉은 사람의 시각으로 땅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하고 맨날 땅만 보는 거예요. 땅만. 땅. 그러니까 어떤 요즘에 그 이제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들이 천국과 지옥, 복음에 관심 있기보다는 땅에 더 관심이 많다. 땅. 그거 아주 잘못된 거죠.
목사는 땅에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땅에 관심 있는 사람은 공인중개사들은 땅에 관심 있고, 예, 집에 관심 있고. 저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요. 김영배 집사님 따길래 저도 한번 도전해서, 예, 땄어요. 그거 가지고 뭐 돈 벌 일은 없지만. 목사가 왜 땅의 것을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까? 목사들끼리 모이면, 뭐 어디가 땅이 한 평이 얼마고, 왜 그런 얘기를 해? 옛날부터 말이 있잖아요. 예? 노름쟁이 모이면 노름 얘기하고, 어제 뭐 얼마 땄어, 뭐 얼마 초장 끝발 좋았는데, 나중에 가서 뭐 다 잃었다는 둥, 뭐 이런 얘기고, 다 그러잖아요. 예? 자기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관계된 일인데, 목사들만은 안 그래. 목사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죠. 성경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 그래 얘기하지. 왜 그 교회가 몇 평의 땅을 사서 뭐 얼마를 몇 천, 그게 무슨 목사가 관심 가질 일이에요. 그러니까 땅만 보니까 땅의 일로 고민하고 염려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날은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 사라질 그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끝나는 날이에요. 그런데 신자가 이러한 하나님의 날을 사모한다고 말은 하면서 불에 타서 사라지고 없어질 땅의 것의 목표를 삼고 산다는 것은 그건 모순이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나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땅의 것에 목표를 삼는다. 그건 뭐 모순이다,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 말이죠.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것은 왜 눈물을 흘립니까? 세상에 사망이 있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고, 애통하는 것이 있고, 곡하는 것이 있고, 아픈 것이 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잖아요. 이 모두가 죄로 인한 것임을 생각한다면 신자의 눈물은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죄의 결과로 사망이 있고 애통이 있고 아픈 것이 있고,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랬어요. 닦아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죄가 없는 의의 나라에서 죄가 없으니까 눈물도 없어요. 고통도 없고 불평도 없고 원망도 없고 사망도 없고. 네? 그러니까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얘기는 눈물을 흘릴 일도 없어요. 눈물을 흘리는데 일일이 뭐 이렇게 손수건으로 닦아주는 것이 아니라 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 그 말이에요. 눈물 흘릴 일이 없다. 이러한 세상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 반드시 있고 지금도 있고 우리에게 또 임할 것이고, 아니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고,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안 됐으니까, 뭐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미국 시민권이 있어도 아직 미국에 돌아가지는 않았으니까 이러한 세상을 소망하면서 갈 거니까, 분명히 갈 거니까 현재의 삶에서 설령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많죠. 뜻대로 안 되는 거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뜻대로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더 많잖아요. 또 부족한 것이 많이 있잖아요.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봤자 해결되는 것도 없고, 오히려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거꾸로. 네? 하나님, 내 마음대로 안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오는 거예요. 한번 경험해 보세요. 사실인지 아닌지. 체험을 해봐야 알지. 네?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설령 마음에 안 들고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항상 주님 주시는 기쁨을 간직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하고 바랄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허물어져 버리고 불에 타서 없어질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그날이 속히 임하기를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그날이 오기를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